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자신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매번 외면을 당하는 때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내 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깨달음을 넘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곡점의 현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 위에 뜨겁게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문제 있는 것들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고가 다 치유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물질은 다 채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그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불쌍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고 또 지식이 짧고 인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들이 다 새로운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아무 사람이나 아무 것이나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사람들의 예배만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우리는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머리가 천재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IQ가 한 자리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자는요, 학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기능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그 기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몰라요.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전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이요,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이 믿음 하나 가지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생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왜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만 있다라고 단호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끝은 뭐냐?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 한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우리 로마 사람처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냐.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이 되었다. 또 이 로마인들은 생각에서 문화를 창조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로 만들었다. 또 예술 작품도 그렇고 전쟁 무기도 그렇고 우리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것들을 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끝이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럼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문화를 이렇게 창조했던 좋은 글을 썼던 좋은 무기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끝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면 과연 뭐라고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 다툼이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그죠? 그 사람들의 음식 문화는 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로마, 이태리 음식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음식들 많습니까? 근데 그걸 건강하고 영원히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만든 것 자체가 뭐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패션 같은 것도, 이태리 패션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패션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와 대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로마의 철학자들을 만났다. 수없이 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한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은 아주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서 패션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머리에서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머리에서 문화가 생성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고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생명과 평안이 없고 사망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내 말을 들어주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영의 생각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당할 때 잘 보세요. 내가 먼저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육신적인 것들이 떠올리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뭐가 없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뭘 먼저 생각하냐? 영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 편지를 읽어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 아니다.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나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나를 음해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더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면 나는 뭡니까? 칼과 창 가지고 무기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든지 믿는 사람들과 내가 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있나? 있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야, 우리는 로마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의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느 정도 천사 정도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심히 갈등이,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가 육신의 생각을 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냐, 이거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이 육신을 가지고도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한번 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그래, 바울이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바울의 이야기한 대로 영의 생각을 한번 가지고 살아가 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이 아니라 내 세계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불쌍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리라.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한번 내가 살아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일 때는 육신의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육신 속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리라. 영의 생각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의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누구를 기쁘시게 해보겠다? 하나님을 한번 내가 기쁘시게 한번 해보리라. 이 사람이 이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돌아가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며 살리라? 영의 생각하고 한번 내가 살아가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육신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을 같이 동시에 왔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법이 자기 속에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쳐서 결박하고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생명과 평안의 법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삶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뭘 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 영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베푸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이 땅은 썩어 없어질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영적인 생각을 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생각, 영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은요,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는. 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죄의 병기가 됐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무기가 되어져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깔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에게 의사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상담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이 사람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복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은 많은데 결과는 생각만큼 좋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수없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대로 돼요? 인생사 그렇다라고 그냥 모든 것 다 뭡니까? 이렇게 섭렵한 사람처럼 뭐 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요,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저 뭡니까 이게 타로 보고 이런 주술 같은 것들,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투기하는 것, 시기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게 다 뭐냐?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결국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 분열과 이단,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육신적인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입니까?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냥 흑백 논리에 의해서 말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안 해. 그러나 교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요,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투기하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분열시키고 남을 깔아뭉개고 이러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안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방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생각들, 그저 방탕한 생각들, 거짓, 뭔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만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 버리세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좀 깔아뭉개고 남의 자식을 험담하고 남의 남편을 안 좋게 얘기하는,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까?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의 생각이거든요. 이거 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 만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뭔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을 받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의 생각은요, 말씀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수업 개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명예가 높이 올라갔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의 생각을 말하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가지라고,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이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믿음 없다, 믿음 없다. 나는 그럼 믿음 없는데 왜 교회를 다닐까? 아니, 교회를 나오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냐?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면요, 그 믿음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의 기분을 좀 업시켜주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뭔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생각,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 뭐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 모임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다 그저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런 어떤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냐?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행동하심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저는 그런 분이 신자라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신기한 것 행하는 사람들, 막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녹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영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는요 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계속 패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말 듣지 않아요. 그 고향 사람 아나도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마저도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에레미야가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것 때문에,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앞으로 될 환경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할 때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 물이 넘치면 어떻게 네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냐라고 해요. 지금 그 고난,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에 만족하라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비록 적은 무리가 그렇게 예배되지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영의 일을 하는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신자가 되지 아니하면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모여서 형제회를 만들고요,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사망입니다. 깨져요. 결국 뭐가 깨집니까? 그 모임 자체 깨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깨지게 되어지고 그 영혼도 깨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는 주변에 수없이 많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뭘 받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가져야 돼. 여러분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멍하니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더더욱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하나 우리가 붙듭시다. 결단합시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영적인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겠다.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욱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좀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안 좋은 소리 얘기하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이 막 그 사람을 아이 제발 그러지 마. 그 사람 환자라고 생각해라고. 여러분 치매 걸린 분들, 환자들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해. 욕이 입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환자니까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욕을 안 합니다. 나쁜 말 안 해요. 근데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환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기로?
영적인 생각하기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좀 살리고. 여러분,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가 잘 다독거려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음해한다고, 나한테 가시거리가 된다고 해가 자꾸 팽개치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좀 안아줄 수 있는, 말도 좀 좋은 고운 언어를 좀 사용해서 그들을 좀 품에 안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었다라고 믿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있자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맨날 그래라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힘든 어떤 일이 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이 그 모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자? 영의 일을 생각하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 시간에 이곳에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세계를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인지라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이 좋을까 늘 이것만 생각하다가 사망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것은 다 땅의 것이기에 하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 것을 고민하게 하고 하늘 것을 말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어서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받았으니 세상에 나갈 때 죽어가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